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거룩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그 24번째 미래의 지향적 신앙의 특성, 미래의 지향적 신앙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요즘으로 말하면 뼈를 때리는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이제 선생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장애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신체적 훼손이 있는 상황에 누군가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때려 죽이고 싶죠. 정말 상처를 이중으로 입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수준과 가치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있었는가?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장애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인간의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은 뭐가 원인이다? 죄가 원인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가 뭔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 환자를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소외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잖아요. 이 문둥병, 옛날 번역으로 가면 문둥병, 요즘은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불결한 존재를 여겼어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으면 저런 큰 병에 걸렸을까?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멸시한 거죠.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것도 죄가 돼요. 가난한 것도 그 가난의 원인을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부자들을 존경해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재의 이 결과들은 과거의 원인에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또 심리학자가 프로이드라는 학자도 있죠.
인간의 모든 과거, 이 지금 현재의 고통은,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 병리들은 다 과거에 어릴 적에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수식을 가지고 됐죠. 유대인이었죠, 프로이트도. 그런 생각이 적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결과들은 과거의 원인, 현재의 결과들은 과거의 원인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인과응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과응보.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다 과거의 죄 때문이다.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은 과거의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원인을 못 찾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전생의 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전생까지 올라가 버리죠. 전형적인 인과응보이고, 이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불교의 철학입니다. 불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업보가 많았으면. 그리고 2번 죽여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고난의 근거가 죄라고 여기는 율법주의의 논리를 뒤집어 보면 모든 지금의 복과 형통의 근거 또한 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형통한 근거는 과거의 선 때문에, 과거에 행한 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도 내가 과거에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형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선행했고, 내가 똑똑하고 내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좋은 집안에 어떻게 보면 부가 대물림된 거죠. 많이 배웠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근거로 그러한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것들을 다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주님, 저는 선행을 많이 했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를 항상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시험 치면 무조건 합격하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잘생긴 외모까지 주셨노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 틀림이 없노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라. 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뒤집어서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네요. 연저 형제 지금 몇 년 만에 본 거야? 4, 5년 만에. 4, 5년 동안 시험 안 쳤죠. 안 됐죠. 그럼 떨어지면 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죠? 저도 어제 그 슈퍼바이저 시험을 치고 왔는데 3번째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였던데. 재수하면 죄인인가? 가난한 사람은 악업이 많아서 그런가? 우리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받으면 다 죄의 결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죄인이 있고요, 고난받는 의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형통한 죄인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죄인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받는 의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과거의 뿌리를 두고 현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자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율법적인 생각을 아주 맹렬하게 바로잡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급적이면 외워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 것, 이건 뭐죠? 이 사람의 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 과거적인 원인이 아니라 미래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에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원인, 이유가 있다.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여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의 탁월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중에 은혜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고등학생, 고학생 3학년짜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막 코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흘려봤잖아요. 우리 다 누구나 뭐. 아니, 왜 안 흘려본 사람처럼 보고 있어요. 다 흘려보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해요.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는 건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과거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지금 감수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의 현재의 고통은 뭐죠?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죠. 당해보지 않아서 설명은 못하겠으나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보면서 아휴,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저런 고통을 당하나 그럽니까? 아닙니다. 미래의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요,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요,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그 귀한 아들, 딸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습, 생명을 얻은 기쁨을 보면서 그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불하고 있는 고통은 뭡니까?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고통. 여러분, 이 소경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과거의 어떤 부모님이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이 있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미래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적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사고의 틀, 생각의 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요, 항상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이해하던 사람들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꽂히게 되면요, 그 생각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눈이 다 바뀌어져요.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교도소라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무소라고 그랬어요. 형무소. 형무소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 이런 뜻입니다.
인과응보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형무소란 이름입니다. 죄인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인과응보다. 그래서 형무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영국의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시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요, 이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형무소와 교도소의 개념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교도소는 무슨 뜻이냐? 응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하는 거지만 결국은 교도소, 그것은 곧 대가를 치르는 곳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교도하자. 미래적으로 이 사람들을 바꾸자.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래의 새로운 인간을 교도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형무소를 교도소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 형무소라 하지 않고 교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적 부흥운동의 결과로 나온 것이 교도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의 결과들은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강조점이 뭡니까? 현재의 단련의 목적은요,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단련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미래적 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낫고요, 모레는 오늘보다 훨씬 낫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래에 있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난스럽게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왜 있는가? 내가 지은 과거 때문에? No.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당해지는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약해서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방금 인용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실이 끝이 아니라 현실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재 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요, 결코 낙심치 말고 소망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재의 고난에 그것을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미래에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런 유명한 지휘자가 된 이유는 그가 악보를 보지 않고 모두 외워서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토스카니니는 눈이 나빴어요. 오케스트라 제1 바이올린 주자였는데 눈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외워서 연주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주 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악보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의 악보까지 다 외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들어갈 곳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공연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폭우가 치는 날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 폭우 때문에 지휘자가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대신 지휘를 해야 되는데 단원들 중에서 전부 악보를 외우고 알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신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다 외워서 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잘했습니다. 악보도 쳐다보지도 않고 단원들과 눈을 맞춰가면서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감정 교류를 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자기 해석까지 하면서 지휘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한 번도 지휘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날부터 토스카니니가 그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미래를 더 위대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빛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필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고난이 미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디딤돌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지금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필연적인 단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고난은 점점 변하여 어느 날 정금이 될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지향적 신앙인들은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에 누가 했던 말, 과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 과거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과거가 어둡고 추하고 허물과 실패의 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루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만난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될 미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신 분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 모습에 초점 맞추면서 그래 이 사람의 이 문제는 이것 때문이야 라면서 종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변화될 미래에 초점을 두고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부정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너 싹수가 노랗다.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제 사전에 지웠어요. 또 참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의 뜻을 가만히 따져보면 뭐냐면 미래를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미래의 소망의 씨앗을 다 죽여버리는 말들이에요.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해봐야 뭐 별 거 있겠어? 이거 아니에요. 미래에 기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망했다는 그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 했다가요, 하나님께 되치기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와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만나를 먹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물 없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 원망하느냐. 화가 나가지고요, 모세가 바위를 치면서 어떻게 했냐, 3번을 내리치면서 패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내리쳤다고. 근데 이 패역하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런 싹수가 노란 놈들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크게 실망하셔서 엄청 화를 내시고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을 보게 내주셨는데 들어가기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거기서 끝내셨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기대해 주지 않는 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부시불식간에 하는 말 중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미래를 흠집내는 그런 미래를 좌절시키는 말들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때문에 그렇대요. 엄마들, 옛날에 엄마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처음 여기 손수건 달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코가 왜 이렇게 질질 나오는지, 어릴 적에 다 여기 하나씩 이렇게 빈침으로 달아줬어요. 부모님들이 닦으라고. 그러니까 코를 참 많이 흘렸는데, 코를 흘릴 때 엄마한테 가면은 뭐라 그래요? 손수건을 잡아주면서 흥해라. 예,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흥했답니다. 예. 아, 이거 안 통하는구만, 여러분들은. 우리 경찰학교에서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면요, 저기 가서 배를 쥐고 뒤집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를 단련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 미래를 축복해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 될 거야. 지금은 실패지만 잘 될 거야.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그러면서요, 축복해주고 그렇게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면요, 그 씨앗이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뛰어넘어 미래를 기대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지향적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물을 떠다가 짐을 이긴 것도 아니고 침을 뱉어가지고 익었으니까 얼마나 보건위생학상으로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죠? 그 옆에 있던 여러분, 그 앞 못 보는 사람들은 시각이 굉장히 발달했을 텐데 뭘 침 뱉는 소리가 나더니 뭐가 그렇게 만지더니 눈을 발라주니까 아, 이거 침 뱉어가지고 내 눈에 발랐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 기분이 정말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또 씻으래요. 지금 실로암이 얼마나 먼데. 여러분, 아무리 맹인이라도 자존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할까? 좀 더 점잖은 방법도 많잖아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사실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손에 그냥 대기만 하셔도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봤지만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치료하신,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하필이 뭐 이런 방법을 쓰셨는가라는, 비위생적이고 비보건적인 방법을 쓰면서 기분 나쁘게 말이죠. 이건 의도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순종을 하나하나 시험해 보셨다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아주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방법으로, 어쩌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독특한 치유 방법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아이가 있죠. 이야기가 있죠. 비슷하죠.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의 상에 있는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아주 개라고 그래서 개라고. 우리 같은 거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런 무시당하느니 내가 그냥 살지 그러고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인정하시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했던 건 2번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보니까 메가티스급이에요. 메가티스. 아주 큰, 위대한, 거대한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란 뜻이에요. 오늘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던 그 눈을 열려서 밝히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기 전에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문둥병이 한 3명이 들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데요.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목욕하면 낫는데요. 나아만이 불평했죠.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없어서 우리나라 요단강 저 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도 많은데 거기 가서 하라 그러지. 그러면서 불평했어요. 근데 그때 하인이 말리죠.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까지 그 목욕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합시다. 참모가 참 좋아야 돼요. 옆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의 참모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7번 목욕하고 물에 올라오니까 애기 살같이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한 번 하는 거는 해볼 수 있는데 7번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번까지 해도 하나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은 6번까지 보신 거예요. 다 보고 있다가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싹 고쳐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산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놀라실 정도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서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